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한 주간도 곁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길을 잃을 때 우리의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의 은혜를 기다리고 주의 도우심의 은총을 기다리고 주의 사랑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도 우리를 만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축복의 단비와 은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나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랑과 헌신과 섬김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여러 가지 아픔 속에 있었던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시고 저들을 치유하여 주옵시며, 세상의 삶에서 길을 잃었던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저들의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인생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귀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 때문에 지치고 공고한 심령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저들의 능력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저들이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가 하늘문이 열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예배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는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과 권능과 사랑을 경험하는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부족한 것을 붙잡으시고 가려주시옵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상으로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40일 정도를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당부를 하셨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당부하셨고,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한 곳에 모여 기도하며 주의 약속에 그 은혜를 기다리지요. 그리고 열흘이 지난 다음에 그날이 오순절 때인데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원래 오순절은 구약에 보면 첫 추수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였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는 성령 강림절, 이렇게 이 날을 지키게 되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우리에게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때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의미 있는 사건이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달리 말해서 교회의 생일이 되는 날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는 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규정될 수 있느냐?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는 내 힘, 내 뜻, 내 의지, 내 생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나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데, 그러한 우리의 고민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믿음의 선배 가운데 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은 한 사람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선배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신앙인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바로 앞에 불려나가는 사건이 있잖아요.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 해몽을 위하여 요셉을 호출해서 바로 앞에 요셉이 서게 됩니다. 바로 앞에 선 요셉은 그가 바로를 통해서 들었던 꿈에 대한 것을 아주 지혜롭게 잘 설명하고 해석해 주게 되지요. 그러한 요셉을 만난 다음에 바로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요셉에 대해서 언급했던 그 내용을 우리는 잘 압니다. 바로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 요셉을 보면 요셉이 하는 말, 요셉의 꿈의 해석, 요셉의 모습을 보면 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심이 그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요셉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 속에서 아주 지혜롭게 꿈 해석을 잘 하지요. 꿈 해석의 지혜나 꿈 해석의 능력뿐만 아니라 요셉은 그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 혹은 성령의 활동 이런 단어를 떠올리게 될 때 우리에게 떠올라지는 이미지는 무엇이냐 하면 성령께서 특별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든지 우리에게 특별한 이적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떠올리게 되지요. 물론 성령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봐서도 오순절 성령 강림을 묘사하면서 그 놀라운 신비한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지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강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묘사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참 놀랍고 위대한 능력이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작용하는 게 성령의 역사하심 활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그러한 모습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성령은 아주 능력 있고 우리를 감동시키는 그러한 뜨거운 열정 같은 역사로 우리에게 임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따뜻한 햇살같이 온화한 바람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인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요.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성령 받음의 시금석, 진정성의 시금석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기준이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지체로서 역할을 발휘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설명을 합니다. 내가 또한 성령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는 뭐냐 하면 많은 성령의 열매들과 같은 그러한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을 주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성령의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증거 가운데 하나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삶을 살아가느냐. 다시 말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이러한 온화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따뜻한 빛같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덮으시는 그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게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은혜의 모습이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따뜻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많은 모습 가운데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임하는 치유와 회복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게 돼요. 성령이 우리를 고치세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처,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것을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냐 하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서 갇힌 자 된 바울, 갇힌 자 된 사도, 지금 감옥에 있는 사도가 성도들에게 당부를 해요. 너희는 주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권고하면서 부르심을 받은 삶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권고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지요. 여러분, 모든 겸손과 온유함을 가져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이렇게 권고를 한 다음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나타나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 성령의 사람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가르침이지요.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힘써 지켜나간 사람, 자기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그 성령의 사람, 우리는 요셉을 그러한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 있기에 오늘 요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어느 환자분이 계셨어요. 남자 환자분이에요. 그분은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어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세상에 계시질 않아요. 결혼을 일찍 했지만 이혼을 했고 자식은 없었다 그럽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가족 혈육은 남동생 한 명밖에 이 땅에 혈육이 없는 그러한 분이었어요. 예전에 그 동생이 사업을 한다고 형한테서 많은 돈을 빌려갔대요. 그때 2억이라는 돈을 빌려가게 돼요. 빌려가서 사업을 하는데 동생의 사업이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형에게 돈을 갚을 수 없게 됩니다. 형제 간의 관계가 어려워져요. 서먹서먹해지고 나중에는 결국 연락이 끊기는 그러한 지경에 처하고 맙니다. 동생과의 연락이 끊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형이 중병에 걸리게 되는데 폐암 말기 선고를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통원하면서 치료를 받다가 이제 그가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가족이 찾아오지도 않고 누구도 방문도 없는 그 사람이 안타까워서 그 사람의 상황을 알게 되고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노력해서 한 4, 5년 연락이 끊겼던
동생에게 연락이 되게 됐어요. 동생이 그 연락을 받고 병원을 찾아와서 병실 안으로 들어옵니다. 전혀 예상을 못했던 형이 동생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지요. 동생도 자기 형의 모습을 보고 놀라요. 병 때문에 너무나 많이 야이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 바라만 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긴 시간 동안 서 있고 바라보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숨이 차서 목소리조차 내지도 못하는 그 형이 손짓으로 자기 동생을 오라고 부릅니다. 형의 손짓을 보고 동생이 형 침상 옆으로 가고 그의 고개를 숙여서 얼굴을 형 쪽에 대요. 형이 동생 귀에다가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의사분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죽음 앞에서 드디어 형제가 화해하고 용서하는구나 하는 것을 상상해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형이 입을 떼서 말을 합니다. 너 내 돈 2억 갚아라. 온화했던 따뜻했던 그 병실의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한 얼음장처럼 차갑게 바뀌고 맙니다. 형이 또 한 번 동생에게 얘기해요. 너 내 돈 2억 갚으라고. 그 동생은 그 뒤로 다시 병원을 찾지 않았고 얼마 후에 그 형은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외롭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2억을 갚아라 라고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유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느 누구를 쉽게 비난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되지요. 우리가 그게 아주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왠지 아쉬움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 형이 무엇을 찾았어야 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 그 형이 돈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의 혈육, 동생을 다시 찾고 회복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요.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상처를 입기도 하고 관계 속에서 많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물 짓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상처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밤을 보내야 하는 그런 경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상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무너지기에 우리는 그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살아가기도 하지요.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에게는 3가지 과정, 단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상처와 대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상처, 그러한 것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자꾸 집요하게 상처를 회피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다가는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없기에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상처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용기를 가지고 상처에 마주 서야 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 단계는 내가 그 상처를 내려놓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용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폭발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 상처를 내려놓고 그것을 말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상처와 대면하고 내가 그 상처를 내려놓고 말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 우리의 상처가 온전하게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상처를 받고 위기의 상황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종으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노예 생활을 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도와줬던 사람에게 외면을 당하고 그가 수많은 그러한 고난의 시간을 겪고 그 상처 속에서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은 상처, 억울함을 당했던 상처, 그가 고통을 당하는 그런 많은 상처를 입고 살아오다가 그가 풀려서 나중에 이제 총리까지 오르게 되잖아요. 총리를 된 다음에도 그는 어떤 위기 앞에 만나게 되냐 하면 이제 그가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 나름의 자기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수준에 맞게 살아가고 자기의 권력과 그것을 자기가 가진 권한을 마음대로 활용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상황이 위기 속에 처하게 되지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대로 무언가가 잘 되고 자기의 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어려움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위기에, 그러한 상황에 요셉이 처하게 돼요. 요셉의 형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곡식을 구하러 애굽이라는 나라에 갔는데 거기서 졸지에 첩자로 몰려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언제 풀릴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 그들 가운데 있어요. 사흘 만에 다행스럽게도 총리의 특별한 배려를 받아서 풀려나요? 아, 이제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총리 앞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들이 어떤 요구를 받게 되냐 하면 막내 그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래야 너희의 누명이 벗겨진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동생을 데리고 오는 조건으로 시몬이라고 하는 형제가 거기에 볼모로 잡히게 있어요. 자, 시몬을 두고 그래도 곡식을 구해서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도 곡식을 구했다는 마음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에 안심과 기쁨을 가지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형제가 볼모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다 보니 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져요. 자기들이 곡식을 구하려고 돈을 지불했는데 그 지불한 돈이 자기들 자루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곡식을 사갖고 왔고 곡식 대금을 마땅히 지불한 줄 알았는데 그 돈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도둑과 강도로도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들에게 벌어집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곡식을 구하러 갔던 아들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걱정을 했는데 오랜만에 그 아들들이 돌아옵니다. 곡식은 구해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벌어졌던 이야기를 들으니 기가 막혀요. 그들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시므온이 거기에 볼모로 잡혀 있다 그러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 그러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일인지 정신이 없어요. 동생들이 그 동생을 데리고 가야 된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는 그 형들의 요구를 들으면서 야곱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아들만은 내어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사랑했던 레아의 마지막 그 자손, 그 마지막 아이인 그 베냐민까지 내어주면 안 된다. 요셉도 이뤘는데 이 베냐민까지 이룰 수 없다. 내어줄 수 없다고 완강하게 거부하는 게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자, 지금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베냐민을 내줄 수 없다 그래요. 또 곡식을 구해왔는데 또 구해온 곡식도 거의 다 먹어가요. 기근이 계속돼요. 곡식을 다시 구해오지 않으면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게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어려움, 그러한 시련들,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로 말미암은 그런 상처와 아픔들, 그 속에 처해 있던 게 성경에 등장하는 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자, 이때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인식합니다. 그는 지금 자기가 보복할 시간이 아니라 회복되고
치유돼야 될 시간임을 그는 알아요. 하나님은 그에게 큰 복을 주셔서 상상할 수도 없이 그가 은혜를 입고 이제 풀려났고 그가 총리가 되고 그의 지도력을 발휘해서 그의 어려움도 잘 헤쳐나가면서 사람들에게 추앙도 받고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게 됐어요. 너무나 엄청난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때 알아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지 그는 알아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그의 마음에 감정이 없었겠어요? 그러고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를 괴롭히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제들을 보면서 분풀이 한풀이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이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신 이유, 하나님이 내가 생각할 수도 기대할 수 없었던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이유는 내 마음대로 한풀이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 게 아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살리시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형제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수장으로 그 족장들로 그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아버지 야곱의 가문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주변에 상처 있고 어려운 가운데 처한 사람들을 회복하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요셉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의 마음속에 다짐하고 다짐했을 거예요. 그러고 왜 감정이 없었겠어요? 형들을 잡아가지고 형들에게 보복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고 시기했던 그 사람들에게 분풀이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다짐하고 다짐했을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요셉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자신을 복종시키며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서 다스려지지 않는 권력,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서 다스려지지 않는 그러한 열심,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서 다스려지지 않는 축복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의 마음을, 그의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그의 삶이 회복돼요. 자, 요셉이 회복된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그의 가정도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을 성경에서 읽게 돼요. 이전에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려고 했고 시기했던 이들이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자기가 오히려 볼모가 될지언정 동생을 안전하게 데리고 오겠다 나서는 형들이 막 생겨요.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또한 아버지 야곱도 바뀌게 돼요. 이 아이만큼은 이룰 수 없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알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손에 무언가를 붙잡고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쟁취하고 살려고 그랬던 게 야곱이라는 삶이었어요. 이 베냐민이라는 아들까지도 놓지 못하려고 했던 게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고백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야곱은 이런 얘기를 하지요.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서 다시 가라 하는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동안 모든 것을 손에 붙잡고 자기가 그것을 다 지키려고 내가 그것을 다 붙잡고 살아갈 것처럼 몸부림치던 그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의지로 살아가고 내 재주로 살아가고 내 계획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변화와 회복이 어떻게 나타나게 됐느냐?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통해서 자기가 힘써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삶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를 가지고 있고, 아니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있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상처 있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깨어진 삶, 우리의 갈등과 분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로 치유되고 하나 되는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요셉을 통하여 그 가정에 이러한 변화와 회복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주의 영이 먼저 충만하게 임해서 먼저 여러분의 아픔이나 상처나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이 깨끗하게 치료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정말 회복되고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고쳐 주옵소서. 상처와 여러 가지 아픔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무덤에 갇힌 우리들, 여러 가지 얽매임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들, 상처 가운데, 미움 가운데, 시기 가운데, 분열과 갈등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주께서 먼저 치유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내 주변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많은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뜨거운 열정도 주시고 사랑과 회복과 화해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치유의 역사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